2020년 12월 27일 주일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기를 위하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구원자로 사람으로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영이시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은 영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오늘이 곧 이때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배자를 찾아 오신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게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신 거예요. 이 기준이에요. 의인의 기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건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예수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친구라 벗이라 그렇게 불러주잖아요. 친구는 비밀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는 겁니다. 복음은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는 죽어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게 하셨고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나 하나님이시나 그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나 똑같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그 예수님 오신 소식을 그 밤에 자기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듣고 복음을 들었어요. 귀로 듣고 가서 눈으로 봤어요. 어린 아기를 봤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본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그 이름으로 오셨어요. 할례할 8일이 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남자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99세 때 할례를 받았고 그 아들 육신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도 13살 되었을 때 할례를 받았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할례의 조상이요 무할례자의 조상이에요. 유대인의 조상이요 또 그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복음의 내용은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유대인만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유대인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을 가지면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유대인에게 복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에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분을 봐라. 저분은 세상적을 지고 오는 하나님 어린 양이시다. 이게 유대인에게 복음이에요. 이게 유대인에게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얼른 대답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의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든든한 교회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해도 주님의 교회는 영영 왕성하리라.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어도 사는 분이잖아요. 이 세상은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 이것이 모든 인간의 문제잖아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믿음이란 불가능을 감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된 때가 되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절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가 차니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오늘 그러잖아요. 여자가 낳은 아들,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는 수태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그 이르던 바와 같이 그렇게 된 거라고 봤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낳아서 지어준 게 아니라 낳기 전에 미리 이름을 계시한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요셉에게 전해주고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너에게서 낳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자가 내 몸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그 예언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목자들이 듣고 복음을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진짜 가서 눈으로 봤습니다. 이게 최초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려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영광을 받는 겁니다. 예수는 죄인의 구주로 오셨고 회개하고 그를 믿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영생을 주는 거고 천국을 주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람은 영원한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목자들은요, 그 복음을 듣고 가서 본 후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항상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특징은 기쁨이에요. 미친 사람은요 웃어요. 미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는 예수에 미쳤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감옥에서도 기뻐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필리포 감옥에서 지금 편지 쓴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은 곧 오셔요. 마라나타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는요, 신랑된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제 주님 오시면 7년 동안 혼인잔치 하잖아요. 공중에서 잔치하고. 네. 그리고 지상에 내가 천년왕국,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타고, 이제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시편 24편은 다윗의 신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죽은 영혼이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다. 하나님이여 천사의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에게 주지 않았어요. 아들이 올 때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기업으로 주셔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그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이름을 가져야 성령도 그 이름으로 오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요. 성령은요 다른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름은 따로 있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오신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사람들이 영접지 않는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한다이다.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면 보호를 받는 겁니다. 우암 폐렴 여기서도 예수 이름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각종 질병과 재난과 모든 재앙에서 예수 이름으로는 보호받아요. 예수 이름은 사단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피조물과 신의 분께성이에요. 하나님과 그 피조물과의 그 치외법권 지대예요. 예수 이름 안으로는 마귀가 손도 못 대는 겁니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미국 대사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나라 땅이지만요, 미국 법적으로 미국의 영토예요. 그리고 거기는 모든 것들이 다 미국적 분위기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는 미국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이 보호하는 겁니다. 하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하늘에서 수를 헤아렸으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 내용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겁니다. 막혔던 하늘과 땅이 이제는 뚫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와서 세례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거기 나오셨어요. 세례 요한 앞에 딱 쓴 겁니다. 할례, 구약에는 할례였지만 신약에는 세례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예식들이요, 많은 예식들이, 그의 예식들이 두 가지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 세례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노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2장 30절에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할 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세례는 물은 세례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세례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리 곧 세례예요. 세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아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귀신을 예수님 쫓는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서기관 같지 않아요. 서기관들은요 지식은 많은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고 고요하라. 즉시 순종하잖아요. 저가 누구시길래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 거, 저분의 말씀이면 바람이 순종하고 파도가 순종하는 거, 저분이 과연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소경 아니면 눈을 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네. 예수님이 말씀하면요 다 되는 겁니다. 나귀를 풀어가라. 왜 풀어가냐 그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만물의 주인이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필립은 아버지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필립아 내가 너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려 한다.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거야.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버지 말씀을 듣는 거야. 아버지 말씀이 진리고 내가 진리야. 내 말이 진리야. 성령도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은 나를 증거하지 않냐? 성령이신 나를 증거할 것이다. 죄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의가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이 의롭기 때문에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모든 천사와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예수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 그분 앞에 다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심판권을 맡긴 겁니다. 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누가 죽기까지 복종합니까? 다 살려고 하지요. 다 도망가지요.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잖아요.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피잔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죽으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계시록에 2장에 나오잖아요. 2장인가요? 3장인가요? 3장 20절인가요? 예. 예수님은 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7교회 다 예수님 모습이 각각 다르잖아요.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아멘으로 나와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죽기까지가 충성이에요. 아멘이시요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께서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은요 창조의 근본 번지셔요. 하나님 자신이죠. 아버지의 뜻 뭐예요?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자 하기 위해서 아들의 동의를 구한 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아버지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린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저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믿지 않고 그냥 딱 숨지면요, 딱 죽으면은 그는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 나는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입니다. 친구도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어요. 오늘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구원받았다. 너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게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아브라함도 은혜를 입었어요. 다윗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예, 그 누구예요? 사울도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태에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우리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기뻐합시다. 은혜 받은 자는 기뻐할 수 있어요. 뭐 가진 거 있어서 기뻐합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기뻐하고 계속 영원히 기뻐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그분 만나면 다 있어요.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보너스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핵심이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요엘 선지자가 말했고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오셨어요. 호산나 다윗의 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조용하라 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나님은요 만물이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잖아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몰라봤어요.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니라. 정말로요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먹을 거 염려하지 말라는,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주님이 명하셨어요. 우리 복음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소식이잖아요. 복음 전하러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할렐 바리니즘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는 아버지여 정말 숫자에게 천사가 이토록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